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14절 막간을 이용하여 한 가지 내일부터 시편 23편을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시편 23편을 쭉 읽고 오시면 좋겠어요. 광고였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그리고 14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연인이 서로 사랑이 깊어지면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이 기뻐하면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런 면에서 다윗의 시들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곳곳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시편 19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보통 사람에게는 그냥 흔한 하늘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늘을 볼 때 달리 보인 거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 거예요. 관심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른 법이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7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영혼을 소성시킨다. 세 번역으로 보면 생기를 북돋워 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해서 내 마음, 내 영혼에 생기를 북돋워 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읽힙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이 아주 지루한 책이에요. 희한하게 성경만 피면 졸릴 때가 우리도 있었죠.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지혜가 가득한 책이에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신비스러운 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영혼의 생기가 북돋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경을 어떻게 읽나? 저는 가끔 성경을 설명을 할 때 성경은 크게 세 겹으로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서로 다른 레이어로 쌓여져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첫 번째 맨 위의 겹은 스토리죠. 팩트예요. 성경은 수많은 스토리들,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그 이야기들을 읽고 이제 팩트를 찾아갑니다. 배웁니다. 두 번째 겹은 의미예요. 그 스토리들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담긴 의미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만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교훈 등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중심에는 세 번째 레이어, 세 번째 겹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의미를 찾게 되고 그 의미를 마음속에 두고 묵상을 하다 보면 그 의미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으나 그러나 옛날 책이 아니라 아주 새로운 책인데, 왜냐하면 그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이걸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귀하고 깊은 것도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성경이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저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막 은혜를 경험을 하고 막 그럴 땐 밤에 성경을 못 읽었대요. 성경을 읽으면 정신이 또렷해져서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을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두근거리고 성경이 굉장히 익사이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 나를 잠 못 들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읽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잘 읽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겸손해지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니까. 성경을 껍데기로만 읽는 사람은 몇 독 읽었네 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살리시는 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7절에서 영혼을 소성시키며 생기를 북돋아주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험의 결과는 우리가 자주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만나다 보면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기도와 말씀을 첫 번째 레이어를 읽고 그 다음에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다 보면 첫 번째 했던 기도와는 다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그 다음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알게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들을 당연히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사에서 나오는 수많은 영적인 거장들의 책들을 보면, 기도들을 보면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즐거움을 맛보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찾으려고, 지금 내 마음을 위로해 줄 만한 말씀을 찾으려고 성경을 여기저기 뒤적거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스스로 위로하려고, 스스로 마음을 회복하려고 애씁니다. 측은하죠. 그렇지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쓰니까. 그런데 그렇게 애쓰다 보면 정작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며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십시오. 예배든지 기도든지 간에 여러분이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내 마음의 상처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세요.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묵상을 하십시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네 옆에 있어.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초점을 두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이게 성경이 정말 귀한 이유예요. 성경의 내용이 귀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내용이 귀해서 귀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책이고, 그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위로를 만나고 회복을 경험하고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걸 경험하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되죠.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순금, 많은 순금, 이러니까 별로 우리는 와닿지 않죠. 100만 불 이러면 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100만 불보다 14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래요.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내 말에, 내 입의 말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는지, 이런 것들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 때뿐만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내가 하는 말들, 일상 속에서 내가 갖는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삶 속에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품는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나의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그 모든 순간들이 예배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깊게 뿌리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겁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대단한 걸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걸 기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입의 말,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그래서 내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게 아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더 우리를 붙드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언제부턴가 내가 고민했던 내 기도 제목들이 그냥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도와달라고 막 애를 쓰고 매달려야 하나님께서 옛다 그러면서 하나씩 주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깊이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거기에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게 우리가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한 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성령께서 주시고,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을래? 거기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신 거죠.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분께 초점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성전을 나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실 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